예,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께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아마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사용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젖과 단단한 음식 이렇게 했고요. 우리 말씀 본문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아마 오셔서 킹제임스 성경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면 낯선 구절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의 진정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단단한 음식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단단한 말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떤 구절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단단한 구절을 이해하는 게 아닐까? 다니엘서의 예언서들을 잘 이해하거나 선지서들을 이해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그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편견들을 깨는 말씀으로 항상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편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런 걸 다 지우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앞질러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뱉어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내 말이 진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기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꼭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이러면서 내 의견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히브리서 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기초 교리들을 떠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 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 교리를 무시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기초는 처음에 제대로 배우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걸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 머무르느냐 완전함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기초에 머무르는 것은 젖에 해당하는 거고,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원리들은 어떤 것이냐라고 지금 뒤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는 행위들이 죽은 행위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걸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관한 교리들은 이제 기초 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다음에 침례에 관한 교리, 안수에 관한 교리,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교리, 영원한 심판의 교리, 이런 것들은 뭐냐? 다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자꾸 놓고 또 놓지 말고, 이런 거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하리라는 건 뭐예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하다못해 침례라는 교리 하나조차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침례 그러면 이제 오늘 침례에 관한 교리는 아니까 이렇게 물과 꼭 관련돼 있다. 물속에 들어가야지 침례다. 아니면 또
침례에 가는 교리를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안수에 관한 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수에 관한 교리들을 좀 오늘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목사로 안수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사가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수는 이미 목사가 된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파송되거나 할 때 그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기원하거나 할 때 쓰였지만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안수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은 다 뭐냐? 기초 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많다. 나는 이거는 무슨 교리고 이것은 무슨 교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육신의 교리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는 거는 다 뭐예요? 기초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은 다 기초에 해당하는 교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다. 영적이라는 것과 성숙하다라는 것, 완전하다라는 것과 지식이 많다라는 건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정보가 그거 성경 교리적으로 틀려. 그 정보는 성경과 틀려.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는요.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 그걸 만약에 잘 알고 싶다. 그럼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적들 많이 사가지고 와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육신의 교리가 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신성을 입증하는 교리가 어떤 구절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의 도시 수도가 뭐냐 이거 외우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냥 도서실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3.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말씀에는 능숙합니다. 그죠? 근데 의의 말씀에는 연약하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장성한 자는 완전함에 이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완전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서 그 감각들을 아셔가지고 이것은 의로운 일이야, 이것은 불의한 일이야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 들어온 게 아마 99년도쯤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소개시켜줘서. 그래갖고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이쪽 진영이 있으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에 능하냐면 저거 틀렸어. 저건 악한 거야. 이런 거를 분별해내는 데는 누구보다도 도사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어디가 틀렸는지, 옷차림이 왜 문제인지, 머리 모양은 왜 저런 모양인지, 치마 길이는 어떠면 안 되는지, 성경 역보는 왜 뭐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사들입니다. 도사들. 이거 알아내는 도사예요. 근데 뭘 못하느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선하게 수고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뭘 평가하냐? 내 지식으로 막 쏟아내면서 그거 틀린 거야, 맞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쏟아내면서 자기 지적 능력을 자랑하는 게 굉장히 열심히 잘합니다. 이거는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죠. 무엇이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런 거 잘못합니다. 자, 12절 다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포로기 이전의 대언자와 포로기 이후의 대언자들을 구별하는 정보들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외우고 있고 남유다의 왕의 계보를 외우고 있다면 그건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남편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남편들은, 형제들은 아내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명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간극교리를 나하고 다른 거 믿어. 저 사람은. 난 아내와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나하고 틀려. 난 저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 없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야 되는 상태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결혼 생활은 그런 교리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 생활은 다른 교리 위에 세우셔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성경의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교리들을 알아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온유와 절제를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이 돕기 위해서 그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있는 지식을만을 나열해가면서 내가 지적 우월함을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나 왜 강대상에 안 세우는 거야, 나 진짜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는 잘 못 지내는 거예요. 그죠? 다 나보다 시시한 사람 같아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갓난아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내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남편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계속 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갓난아이 같다 그러고 의의 말씀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기초 원리, 무슨 성육신의 교리를 외우거나 잘 알고 있고 몇 장 몇 절이 뭘 가리키는 거고 이거의 관주는 무슨 성경 구조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 아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기초 원리에서 떠나라.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행해라. 의의 말씀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잠깐 살펴볼 건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서 파벌 싸움도 하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음행을 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에게만 물어봐도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싸우지 말고 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세상에다 제공하는 일을 하죠. 결혼에 관한 문제도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고, 이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들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르쳐줘야 될 만큼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즉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게 문제야. 그냥 별의별 게 다 문제야.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모든 지식에는 풍성하게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이 지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따지면 모든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주 고린도 교회에 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도 지체지지 아니하며, 여기 선물은 우리 개역성경에서 은사라고 했던 구절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이 가득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진짜 지식도 뛰어나고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고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하는 일들에서도 누구보다도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문제다. 영적이라는 문제는 뭐예요? 과연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느냐? 과연 혼전 순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아내와 남편에 관한 문제들이 말씀대로 잘 섬기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신학원 다니고 뭐 3년간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해갖고 졸업장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아내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건 아무것도 영적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이후에 읽게 되는 구절은,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해하시면 돼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얘기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갓난아이에게 얘기한다와 갓난아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의미는 나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갓난아이처럼 행동하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인데 엄마 옷에다가 토해고 뭐 하고 그런 건 지극히 정상이야. 그죠? 그 아이가 막 성숙해서 어머니 저 혼자 걷겠습니다. 막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 아이는 그냥 엄마가 의지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지가 벌써 20년, 30년, 심지어 80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대하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갓난아이 대하듯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그럼 저 벌써 80년 했습니다. 뭐 60년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까지 따지면 벌써 80년이 됩니다. 하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젖먹이 아이에게 얘기하듯이 해야 되는 상태로밖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 보게 되면,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과 3절, 다시 그 3장을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볼 텐데, 1장 5절, 너희가 그분에 의해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얘기해야 되고, 2장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각 장마다 문제투성이 있는 이 교회들이 지식에는 뛰어나다. 7절, 어떤 선물에도 뒤처지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뛰어난 은사들을 갖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가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여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에 있어서는 너무나 뛰어나고 지금 신학원도 3년 과정 다 끝냈고 매주 주말에 성경 공부반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당신은 아내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다른 성도는 형제님을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죠? 다른 자매는 당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면 뭐예요?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군가가 그 사람, 당신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평가하는데,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해 봤는데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얘기하기 불편해요. 말하면요, 너무 거만하게 얘기하고요. 너무 무례하고, 도대체 너무 오만해갖고, 정말 같이 한 시간 얘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한 10분만 지나면 너무 피곤해요. 그 다음부터 인내력이 필요해요. 만약 이런 평가를 누군가가 당신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갓난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육신적이라는 입장은 뭐냐? 그 증거는 뭐냐? 아직까지도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으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답게 걷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단단한 음식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차이.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다.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완전함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아내와 자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잘 지내는 것.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먹을 수 있다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 그죠? 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만 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어서 맨날 내가 중요해. 교회에 나오면 내가 중요해.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 안 하는 거야? 아, 왜 목사님이 저 형제 집에, 저 형제 병원 갔을 때는 방문하고 왜 나한테는 안 하는 거야? 그죠? 왜 저 팀은 특송시키고 나는 왜 특송 안 시키게 하는 거야? 우리가 모든 기회를 동등하게 주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완전함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갓난아이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뭔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의 문제로 와서 자기 문제에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내 문제 신경 쓸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은 읽기만 하고 다시 생각은 내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지금 주 건축자, 다시 말해서 신약 교회를 빌드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스터 빌더로서는 사도 바울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건축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신약 교회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어떤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니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그죠?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장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이 문맥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누군가는 육신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영적인 거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그 길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내가 중요해. 이 교회 갔더니 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 못 나오겠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서 내 옆에 앉아있기 싫어. 이러면서 항상 내가 뭔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낸 사람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잘 못되게 지낸 사람들이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판단받게 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과연 나의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사고를 없애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내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귀한 열매들을 열릴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갖고 다니느냐, 그죠?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목사도 나보다 안 똑똑한 것 같고 저 목사도 나보다 안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이렇게 똑똑한 목사가 없는가? 이러면서 교회를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열심은 있어서 자기 교회에 소속된 교회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전도지만 매일 나눠주고 있어. 그러면 내가 중심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내가 나눠주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세계로 이끌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여러분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 쓴뿌리나 누구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실족하고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뭔가 누군가와 잘 지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젖을 먹여야 되는 상태다. 젖이나 먹여야 되는 상태에 이렇게 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제발 이제는 좀 너희들도 스테이크를 좀 쓸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틀어지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매가 자매님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거 하나만 알려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말 하나만 잘못 옮겨져도 이미 사이 관계가 탁 끊어집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잘 소화하고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어리다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기다려주고 그 성장을 기다려보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겠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듬고 기다려주고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틀어지는 건 순식간인데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죠. 한번 깨진 관계는 회복하려고 그러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만 금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그죠?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깨지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나 모르겠어. 나 그냥 나 미워하려면 미워해. 그리고 나도 싫어. 나도 안 보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악한 행위 나뒹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더 쉬워. 그것도 쉬워. 근데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정말 하는 일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앞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한 쓴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대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어린아이다. 신학원 10년 다녀도 소용없다. 그죠? 교회 다닌 지 10년, 30년 되고 장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아직 우리는 젖먹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러므로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관한 구절들이죠.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셔서 우리가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길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빵을 뗄 때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분이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빵을 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야 돼 하면서 이 빵을 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잔을 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취미, 이런 것들로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얘기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저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모임 안에서는 이것이 최상위의 목적이 되지 않고 교회에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뭐 정치 얘기하고 나 어저께 낚시 갔다 왔는데 낚시는 찌는 뭐가 좋고 낚싯대는 어떻게 브랜드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말이야 명품만 얘기하고 그죠? 요즘 낚시 잘 안 하겠다. 골프 같은 거 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골프채 같은 거 서로 저 사람은 치지도 못하는 사람이 꼭 채만 좋은 거 사갖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제어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죽는 게 더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들은 죽기 싫어갖고 난리인데, 그죠? 우리는 죽으면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죽으면 그게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머리로 하는 것은 저세에 당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건 뭐예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어떤 교리적인 지식에 채우는 것만으로 막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무게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무섭잖아요. 이걸 내가 안다고 말을 뱉었는데 나는 그걸 행하지 못해.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뭔가 지적 자만에 빠지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브가 가졌던 악한 생각이 뭐예요? 지혜로워질만 해 보이고, 그죠? 오늘날도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내가 이 성경 알면 지혜로워 보일 것 같아. 이렇게 지적 교만에 빠져서 성경을 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뭔가 젖은 먹이의 상태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